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시죠? 또 성도님들 사랑하시죠? 예,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사랑을 쳐주시든지 아니면 하트를 쌓아주시든지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1년 넘게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편승해서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 내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뉘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후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 상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움츠러들 수도 있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술 퍼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욱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마침내 자기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나는 이제부터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지금까지의 세월은 과거에 묻겠다. 남은 세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가겠다. 유명한 저자이고 방송 설교가인 조이스 마이어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고 뚫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을 만날 때 불평하지 말고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불행해 보이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명성교회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아직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교회가, 또 제가, 우리 지역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변화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쯤 금요 기도 시간에 야베스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앞을 통자 통돌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귀할 귀자 귀돌이 야베스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까?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도수표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선명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러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열매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몸이 휘도록 고생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칠게 쉬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버지의 입술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말씀 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너희가 3년간 나를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얼마 안 있으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 로마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나라를 잘 지켜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내 아버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작업을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분이 자식들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후에 제 아들은, 살아가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두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미리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라고 하셨고요, 6절에 와서는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거두어다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2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지옥에 던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무기력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 열매 없는 포도나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7절 말씀대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습니다.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 삶의 기회는 열매의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가 뭐라고요? 열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죄 없는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중에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는 홍수와 지진과 산불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코로나19로 죽은 200만 명이 넘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본문 말씀대로 하면 너희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가 되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찍어버릴까 생각했는데 다시 1년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1년 후에 열매를 맺으면 그냥 두고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요? 막 힘들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 좋을 때까지 나를 속되 데려가시지. 왜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참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요, 회개와 열매의 기회입니다. 회개와 열매의 기회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과감히 회개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우상 숭배와 성욕과 탐욕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회개와 열매의 기회라면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전도하신 분은 매주 그분을 챙기고 사랑으로 돌보죠. 어떤 때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도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또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다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정착하고 학습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예. 전도가 열매이죠. 전도가 열매입니다. 어떤 노 권사님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 2시, 3시면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이런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누어드린 말씀 기도 50가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말씀 기도 50가지는요 거의 다 외우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예. 그분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감사와 찬미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열매입니다. 아멘. 다시,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이 열매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열매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또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해주는 거 열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 헌신하는 것이 또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도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욕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거래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혹시 거래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님은 저의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주님이 결국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처럼 열매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또 작업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들을 어서 속히 끊어버리도록 자꾸 징계로 또 책망으로 징계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연단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과 양분을 계속 제공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상담도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또 훈련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추진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3분의 1 정도는 열매를 그냥 조금 맺고 있다, 그리고 겨우 5%가 저는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열매, 격려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정직과 공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헌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 자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신가요? 에이, 나는 열매 맺기 틀렸어. 지금까지도 못 맺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맺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열매는 무슨 열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열매는 나의 존재 가치이다. 예,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열매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응답만 기다렸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설교서도 언급했던 조이어 마이어스, 수십 년 동안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여인 조이스 마이어가 생각을 바꿈으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을 위한 영향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격려,
이런 이술의 열매부터 맺겠다고 각오를 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에 기도 응답이 함께 따라옵니다. 기도는 그대로 하시면서 열매 맺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침내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분연히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